안녕하세요, 한목사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에 직접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법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10가지 계명 중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에 관한 그런 법도가 우선되고, 또 사람에 관한 법도가 그 뒤를 따르잖아요, 순서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십계명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결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계명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한 이 달달달달 외워야지 달란트를 받고 그랬던 이제 십계명이라 이제 이걸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나 좀 고민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막 묵상을 나누기에는 이런 말씀이 저는 좀 더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가 다 잘 알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을 한번 나누어 보자면요. 이 십계명 말씀이 이제 잘 보면 이제 오늘은 특히 더 그렇게 느껴졌는데 10계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요. 모두 관계에 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십계명의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계명으로 요약하신 것은 정말 탁월한 요약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요구라고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구는요, 어떤 것을 받은 것에 대한 조건이 달린 요구가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한 그런 조건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한 요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뭐 천국 가기 위한 어떤 티켓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자격을 얻은 신분이기 때문에 따르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미국 시민이 된다면 선서를 하고 난 뒤에 미국 법을 지키고 법에 맞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그걸 안 낸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난 미국 시민인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절기를 지킨다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자유를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방종을 뜻하는 것처럼 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좀 뭐 소위 설렁설렁 믿고 대충 신앙생활 해도 뭐 천국 가니까, 약간의 부정을 저질러도 뭐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 착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다 하고 이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 말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진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고 또 그런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듯한데요. 그렇다고 또 완전 반대로 이 십계명이 우리 요즘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전히 이 십계명 자체,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그 계명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원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계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십계명이 조금은 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자녀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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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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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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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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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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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들으신 찬양은 오은님이 커버하신 샬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짊어지게 하시는 무슨 규칙, 내지는 우리가 싫지만 억지로 따라야 하는 뭐 그런 규칙, 뭐 그런 제도, 그런 명령이라고 이제 느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 따름으로 인해서 이 찬양에 나왔던 샬롬이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가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또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하는 말이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평안한 길이고
복된 삶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미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또 내일도 또 QTS에 또 참여해주는 지체가 있습니다. 매주 QTS 참여하는 지체들 섭외하는 게 이게 참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어떻게 매주 참여하겠다는 지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만 지나면 이제 또 주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는 곳에서 화이팅 하시고 또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또 중보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